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몽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시편 145편에 근간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죄를 동일서에서 본 것 같이 멀리 옮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잠언 30장에 내가 심히 기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싶은데 정말 깨닫지 못하는 것. 하늘을 나는 독수리 자취, 정말 깨닫지 못하겠다. 반석 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를 내가 다 알지 못하겠다.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를 알지 못하겠다. 특이한 것은 네 번째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를 모르겠다. 참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남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취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도 기질도 취향도 배경도 경험도 다른 그 두 남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가운데 빚어지는 경우의 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남자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리 채프만이라는 사람이 The Five Love Languages라는 책을 써서 아주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Five Love Languages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확증의 언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affirm, 확증해 주는 언어가 필요하다.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확증의 언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아와도 늘 새롭게 서로를 대해주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 확증의 언어가 부부관계를 윤택하게 해준다 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서로 인정해주고 확증해주는 언어가 필요하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는다고 하죠. 여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러브 랭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양질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Quality time. 부부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긴 것,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에서 온종일 자기 아내와
일하고 저녁 때 들어와서 또 밤새 또 함께 있고 24시간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분한가? 그렇지 않고 퀄리티 타임, 양질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질적인 시간이 바로 러브 랭귀 중에 하나다. 부부가 써야 될 사랑의 언어 중에 바로 두 번째가 퀄리티 타임이라는 사랑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물의 증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증정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 여성들은 그지 커다란 선물을 바라지 않는답니다. 조그만 것, 다이아몬드 같은 거. 선물의 증정이 남편과 아내가 써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의 행위라고 합니다. 봉사의 행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친절하게 봉사를 하는 봉사의 행위가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의 접촉이라고 합니다. 서로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허그해주는 것, 그것이 부부가 쓸 수 있는 귀중한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사람마다 특별히 자기에게 잘 통하는, 자기가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사랑의 언어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 남편이 바라는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아니겠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즉 확증의 언어와 신체의 접촉을 남편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내가 가장 바라는 것도 두 가지를 추린다면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아니겠는가. 확증의 언어와 봉사의 행위. 남편이나 아내나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언어에 주려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은 남편은 신체의 접촉을 더 반기는 사랑의 언어로 여기지만 아내는 거기에 그다지 큰 역점을 두지 않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중시하는 것은 봉사의 행위, 설거지 해주는 거,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거, 자동차 문 열어주는 거, 쇼핑한 다음에 트렁크에서 물건 집으로 옮겨다 주는 거, 이런 것을 더 중시한대요. 몇십 년 부부관계 함께 살아와도 이런 사랑의 언어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죠. 부부간에도 애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감정과 미워하는 감정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다 다르답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래요. 앓으니 차라리 죽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의 상팔자야, 그런 사람을 싫어한대요. 치과 의사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의사인가요?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을 싫어한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0년 전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 좀 잊어버리셔야지. 저도 9주 벌어서 9주 설교하고 있는데 10년 전 것을 다 기억을 하면 미천이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애정의 관계가 있는데 그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랑이고, 사랑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 사랑이 가져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용서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죄가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덮어주고 지나쳐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덮는다는 것은 용서를 말하죠. 지나치는 것은 forget, 잊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더불어 살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일들이 왜 없겠어요? 또 오랜 세월 속에서 남편이 아내한테 잘못한 일이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죠. 무엇으로 덮어주셨습니까?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죄든 다른 사람들에게 짓는 죄든 결국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누구에게 지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남기듯이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 드리는 삶이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백하게 드러난 나의 허다한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덮어주셨는가?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로써 덮어주셨어요.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니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것인가? 나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실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자기한테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아내가 그것을 용서해 주려 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한 일인지. 그래서 용서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용서하기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자기 배우자의 죄를 자기 것으로 걸머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아내가 남편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죄를 덮어주는 용서를 할 수가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가정,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주고 forgive and forget, 용서하고 잊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저희 죄를 덮어주신 것, 죄를 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도 저희 배우자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지나쳐주고 살려주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저희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